성합니다. 예. 우리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항상 더 풍성하게 그들의 손을 채워주시기에 예수님께 항상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들을 보더니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으로 인하여서 정말 불쌍한 그 마음이 들었죠. 우리 놀이공원에 가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죠. 꼭 있어요. 보면 그럼 그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손을 놓쳐서 이제 한눈을 팔아서 딴짓하다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뭐 지금이야 이제 많은 뭐 시스템들이 잘 정비가 돼서 잃어버려도 뭐 금방 찾지만 예전 같은 경우 한번 잃어버리면 진짜 영영 이산가족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이 부모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모여 들었는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제 해가 저물 때 우리 뭐 지금은 한 5시, 6시면 좀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저물어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해요.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 집에 가면서 이제 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건의를 했는데 어찌 보면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 모인 남자들만 5천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여자 어린이 합치면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10,000명 정도 있는 사람이 함께 모임을 갖고 흩어지면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한번 생각, 우리도 만약에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지금 이쪽 효자동에 모였다고 합시다. 효자동에 모였어요. 그래서 아무 뭐 준비도 없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점심 시간이 됐다고 해서 밥을 먹으러니 효자동 지역으로 나갔어요. 그럼 그 우리 효자동 지역이 그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식점이 수용 못하죠. 뭐 예약하지 않으면 10,000명 수용 못합니다. 그럼 당시에 이 마을에서 5,000명, 뭐 10,000명의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들 마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이제 시간도 됐으니까 이들 빨리 집으로 돌려 보내고 뭐 가다가 사 먹든지 말든지 우리가 거기는 더 이상 뭐 책임질 게 아닙니다라는 그냥 전혀 그 사람들 생각지도 않고 빨리 돌려 보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 그래 그렇게 하자라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 아시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반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그리고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임금, 하루 일당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약 8개월치 월급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돈도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당장 사 먹일 수도 없는 그 일을 왜 우리에게 시킵니까?
제자들의 현실적인 반응이죠. 정말 현실적인 반응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기를 두드리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인데, 내가 가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아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부분 200데나리온의 언어를 사용하죠. 불가능한 언어의 계산기를 말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그 5천 명의 사람이 보였고, 그리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200데나리온만 생각한 거죠. 근데 제자들의 계산에서 빠진 큰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죠? 제자들 계산 안에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죠. 앞에까지 예수님께서 했던 그런 기적들, 이적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계산기 안에 그 예수님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자신들의 계산 안에 예수님은 빠져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감각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불가능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근데 그 계산기를 두드릴 때 우리도 누구를 빼먹냐? 예수님을 빼먹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만 보고 보이는 대로 집히는 대로 계산해서 이러니까 안 돼라고 그냥 200데나리온의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계산할 때 꼭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죠. 이 계산 가운데 예수님 포함이 된다면 이것이 불가능할까, 가능할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계산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혹시 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설마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먹을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하죠. 그 말 듣고 제자들이 그 군중들을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혹시 뭐 먹을 것이 있는지 싹싹 긁어 모았겠죠. 그런데 하니까 뭐가 나왔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어요. 마가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뭐 정확히 기록을 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거기 있었는데, 어린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밥 먹는 시간을 까먹었겠죠. 점심 먹는 시간을 그냥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딴 사람들도 다 안 먹고 있는데 혼자 먹기가 약간 그래서 그랬는지 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락이 있었고 그 도시락을 아이가 내놓았습니다. 이 아이도 뭐 이것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르겠죠. 그냥 있냐고 물어보니까 나 이거 있다라고 해서 냈을 뿐인 거죠. 5천 명을 5개 도시락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겠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양이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렸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나의 재능이라든지 나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나의 어떤 물질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몇 개가 있느냐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예수님 손에 그것이 들려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사람들을 옹기종기 모여 앉으라고 합니다. 어떤 곳은 100명이 앉았고 어떤 곳은 50명이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하며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최후의 반찬의 장면과 오버랩이 돼요. 성만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성만찬의 사건을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성만찬의 예비
미리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오병이의 완성이 이제 성만찬으로 이어진 것을 이제 마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빵 5개와 예수님 손에서 떼어지듯 예수님 자신의 그런 몸이 우리를 위해 떼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5천 명의 죄인들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듯이 죄와 죽음의 질병으로 줄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배부르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군중들에게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들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일을 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의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 가운데 우리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제자들 순종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혹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과연 어떻게 나누어졌을까? 혹시 뭐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나누어졌을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떡을 받았어요. 그럼 떡을 이렇게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떡이 나눠줬는데 그대로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했나요? 아니면 떡을 하나를 다 나눠주고 또 다른 걸 꺼내고 또 나눠주고 꺼내고 계속 그랬을까? 아니면 제자들의 그 어떤 가방이 있어서 가방에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줬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이게 보면서 이게 나눠줬는데 그대로 동그랗게 돼 있다. 또 신기하죠. 아니면 가방에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줬는데 계속 나온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눠줬는지는. 그런데 계속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을 보면 짧게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배불리 먹다라는 것이 이 가축들이 양이겠죠. 이 풀밭에서 배를 온전히 다 채웠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만족,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충분함이라는 그런 단어이죠. 12바구니라는 거예요. 이 숫자에는 우연이 없죠. 이 12바구니는 12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함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돌아갔던 약속인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가져오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결핍이 없는 나라, 누구도 배고프지 않는 나라, 누구든지 만족하는 나라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냐? 항상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성경에 복음서에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바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이거든요. 반복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장면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335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그냥 바닥에 원래 그냥 바닥에 모였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기록했냐면 푸른 바다, 그렇죠? 푸른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는 것이죠. 세상은 돈과 권력과 외모가 목자가 되어 그들 따라가도록 만들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적용하고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분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다른 보면서 다른 어린아이의 식사 한 끼였어요. 5천 명 중에서 어린아이의 식사 한 끼는 정말 흔한 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양이겠죠. 그런데 그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양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5천 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10,000명 정도에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겼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어린아이 혼자만 먹었다면 그 주변에 한 3-4명까지는 뭐 같이 나눴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뭐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나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나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어떤 나의 재정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나만을 위한, 그러니까 내 주변 반경 어느 정도만 배부르지 한 끼 식사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이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내어 드렸을 때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정말 적을 수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정말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주님 그걸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에게 물으세요. 지금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뭐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도록 초청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예수님 손에 들리면 그것이 충분해지고 남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 나의 기도 시간 작을 수도 있죠. 교회를 위한 나의 헌신 많은 거에 비하면 정말 작을 수도 있고 시간, 재능, 물질, 마음 정말 작을 수도 있고 간에 기별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음으로 인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눈에 보이고 눈에 잡히지 않았을 때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뭐 제자들 있으니까 뭐 떡 있으면 뭐 반절씩 해서 나눠줬겠죠,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과연 누구에게 나눠줄까라는 고민도 생기겠죠. 현실적으로 이것으로 앞줄에 있는 사람들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 나눠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 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순종함이 기적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거 그냥 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했습니다. 그 물을 채운 당사자들이 하인들이죠. 자신들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요. 그것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떨까요? 내가 물을 채운 당사자인데 예수님이 떠서 연회장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했을 때 주저주저 하겠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말씀과의 그 괴리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서 가져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그냥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누어 줬는가? 예수님의 손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내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내 경험 밖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 밖이더라도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 일이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누구든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온 그냥 그 사람들을 졸려 보내지 않았어요. 항상 그들에게 풍성히 채워 주셨습니다. 또한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 수고, 내가 또한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42절 43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풍성히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러서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인생은 날마다 풍성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